CMM 중보기도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저희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우려 상주의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와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소 회원과 텍사스의 최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각각 알려주셨습니다. 수술과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아리조나의 박 회원께서는 탈장 진단과 함께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인디아나의 권 회원께서는 어깨 탈골로 인해서 앞으로 치료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서 회원께서는 림프암에 대한 키모테라피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워싱턴의 이 회원께서는 검진 시 폐 이상 소견이 있어 추가 검사를 통해 진단과 치료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미시시피의 김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용종이 발견되어 담낭 제거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의 박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해서 오른쪽 발 복숭아뼈 골절과 발목 안쪽 연골 파열로 수술 및 입원 치료 후에 현재는 회복 중에 계십니다. 버지니아의 정 회원께서는 대동맥이 찢어져 흉부를 열어 수술하신 후에 현재는 재활 치료 중에 있음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5월 31일에서 6월 6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30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122만 542불 27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회원들이 함께 나눈 금액이 17만 6,399불 82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84,373불 57전이었으며 우리 회원님께서 셀프페이 환자로서 받아오신 할인 금액 3만여 불과 또 CMM이 지불 시에 병원으로부터 받은 할인 금액 약 10,000여 불을 적용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 회원들이 함께 나눈 금액이 39,903불 77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자발적 의료비 나눔 사역 참여와 금액 조정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여러 질환으로 치료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과 사역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병중에 주님의 손길과 그 도움을 누구보다도 필요로 하고 있는 저희 회원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셨듯이 혼과 육의 치유를 하여 주옵시고, 또 병고에 계신 이 주님의 이 자녀들을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치유가 오늘 저희가 기도하는 우리 CMM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산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수술을 예정하고 또 치료의 예정을 기다리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탈장과 어깨 탈골, 또 키모테라피, 또 폐에 있는 그런 이상을 두고 주님 염려가 있겠지만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치료 중에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담낭 제거 수술, 또 발목, 또 대동맥 파열, 이러한 주님 질고로 고생하는 회원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뻗치사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CM의 여러 회원들이 기도하며 또 저희가 나눈 그런 월 기프트를 통하여 이렇게 많은 저희 환우들의 그런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 그 뜻을 저희 로고스 선교회와 CMN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박도원 목사님 또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오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사고 중에 있는 교회라 뭐 저도 이런 사고는 뭐 70년 동안 처음 봤으니까 이거 본 적도 없고 별로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는 그 상황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야, 하나님은 굉장히 그 세밀하신 분이시다. 아주 주도 면밀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이 뜻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올해 그 12월에 은퇴를 합니다. 법적 우리 교단이 있어서 교단의 법에 준해서 은퇴를 하는데 그 시카고 그 교회에 이제 그 기관이 세 기관이 있습니다. 교회 협의회라는 기관이 있고 교육자 그 목사들을 중심으로 교육자 협의회가 있고 선교 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17년 전에 교육자회 회장을 했습니다. 최연소 회장을 했어요. 최연소 시카고 역사상 48세에 교육자 회장을 했어요. 그때는 회장되기 좀 어려웠어요. 뭐냐면 다른 교단들하고 서로 경쟁이 심했는데 여하튼 어떻게 잘 그때 우리 박도원 목사님은 이제 그때 처음 뵙고 그 엘스톤이라고 그 사무실에서 이제 찾아뵙고 그때의 로고스 선교회 그다음에 그 크리스찬 저널이라고 신문 이렇게 발행하셔서 많이 그 목사님들에게 이게 참 이게 이민 생활에 참 여러 가지 목사들이 그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 신문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받고 또 굉장히 또 영적인 또 어떤 도전도 되는 그런 그 좋은 다른 매체들이 거의 없었어요. 뭐 일반 중앙일보, 한국일보 이런 거는 있는데 기독교 기관지는 거의 제가 33년 전에는 그 기관지가 크리스찬 저널밖에 없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그 과정 속에서. 거기서 인연을 만났는데 지금 그 이후로 올해가 은퇴하는데 교육자 목사 협의 회장이 됐어. 이거는 헌법에는 없는 자기 이제 우리 그 이제 그 교육자 협의회 헌법이란 거기 정관에는 두 번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회장이 한 번밖에 못하게 돼 있는데 법을 바꿔가지고 전 목사님 한 번 더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회장을 하니까 아무도 잘 따라주질 않아가지고 이 회가 존폐 위기에 와 있습니다. 뭐 자꾸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은퇴합니다. 인사로 갔다가 올해는 제가 목회 평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인사로 갔다가 갑자기 회장으로 뒤집어 썼어요. 갑자기 회장이 됐어요. 그렇게 역사에 없는 일이 일어나. 그리고 난 뒤에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다. 그때도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도원 목사님을 자주 배우는 것은 그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자주 인사드리고 뭐 같이 이렇게 말씀도 많이 나누고 그래서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 센터가 생각나서 센터에 와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뭐 너무 쾌히 승낙을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안 될 거다, 잘 안 된다. 뭐 그 센터는 우리가 안 받아주면 여러 가지 말이 많아. 근데 나는 말이 많고 여기 계시는 목사님한테 직접 말 물어봐요. 남들 듣고 뭐 된다 안 된다 그거 할 건 뭐냐 직접 찾아와 직접 인사드리고 하니까 내 옛날 기억을 목사님이 잘 하시더라고요. 하셔서 나를 참 좋게 보셔가지고 그 당시에 좋게 보셔가지고 그래서 센터에서 이제 사무실을 또 이렇게 제공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또 교회 사고가 터져서 제가 LA 출장 중에 소식을 듣고 비행기에 오면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나다 생각이 여기밖에 안 나. 이게 제 머릿속에 사무실에서. 그래서 오자마자 공항에서 바로 이리로 달려와서 목사님 내일 모레부터 예배 또 목사님이 또 여러 가지 뭐 이게 센터는 예배 드리는 우리 사무실은 뭐 혼자서 출근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배는 또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목사님 고민도 심하실 텐데 뭐 목사님 K 또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된 것이
하나님 은혜고, 제가 더 기쁜 것은 9시에 여기 예배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제 교회를 이게 이제 심호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센터 예배가 있다는 걸 잘 모르죠. 여기 와서 알은 거예요. 9시. 예배인데 참석을 해보니까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교리적인 설교 말씀을 쭉 하시는데, 이거 70이 된 은퇴하는 목사가 새롭게 공부를 하는, 지난주 설교 같은 걸 구원받은 받지 못한 자, 그런 것은 아주 교리적인 문제, 예민한 부분인데도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은퇴해도 9시에는 여기 예배를 계속 나가야 되겠다. 내가 딴 데 갈 게 뭐냐, 교회 집에 앉아 있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낫죠. 훨씬 더. 내가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스트로크로 쓰러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휠체어 걷지를 못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집사람은 나오고 이러면 목소리 좋거든요. 노래 잘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내가 보는 노래를 잘해.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좋을 텐데, 하여튼 그쪽 기도해 주셔서 좀 잘 회복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박도훈 목사님은 잘 아실 텐데, 우리 장로교 교리 가운데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문답. 교인들을 지도할 때 문답이니까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교리서가, 표준 교리서가 있어요. 표준 교리서. 그 교리서에 보면 제1번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가 사람이 뭐냐 이럽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1번에 딱 나옵니다. 1번. 그 수많은 문제가 쫙 성경 전체를 이렇게 성도들을 이제 가르치는 지침서에 보면 1번이 사람이 뭐냐 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무슨 답이 거기에 이제 답이 이렇게 적혀 있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존경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 사람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존재 목적을 다 상실한 거죠. 이 지구상에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존재 목적이다. 왜?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고 주권자이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를 지금 반역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인간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학습을 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된 존재의 목적이다, 이유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혼란이 오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고 하면 그냥 그럼 매일 웃고 다니면 좀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앉아있으면 그거 기쁘시게 하는가 보다. 그냥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이야기처럼 이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실제로 피부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상황을 잘 아시니까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설교하면서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삶의 증거가 뭐냐, 삶의 현장이 뭐냐, 기쁘시게 하는데 뭐가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에베소 오늘 이 본문 5장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피차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딱 이 설교를 이제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 사도가.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딱 오죠. 복종이라니까 내가 뭔가 끌려가는 것 비슷한 이렇게 사람이 분위기가 좀 이렇게 서로 협의하셔서 의논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 복종해라. 이런 뭔가 상하관계가 딱 이렇게 걸려 있는 것처럼 딱.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떨떨하니까 그때부터 바울이 다시 설교한 그런 복종의 구체적인 현장이 어디냐? 부부, 가족, 상하, 종과 주인과 종, 소위 말하는 회사의 대표와 이제 직원, 요 관계를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딱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라. 이 설교를 딱 합니다. 설교를 딱 하니까 듣는 성도들이나 청중들이 볼 때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죠. 왜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설교하는데 듣는 아내는 남편이 복종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복종할 만한 어떤 조건이나 근거가 되면 복종하는데 내 시각에서 볼 때 남편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복종을 해야 되냐 이게. 여러분 미국의 그 여성단체 중 유엔 여성인권위원회에 지금 법안 올라간 그 법안 중에 이런 법안 하나 있잖아요. 왜 여자에게 남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름이 미스터 김, 미스터 박, 미스터 이래 나가는데 왜 여자는 처녀 때는 미스고 시집 딱 가면 미세스로 바뀌냐 이게 왜 단어가 바뀌냐? 왜 이게 불공정한 거 아니냐? 끝까지 미스로 가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미스터라든지 둘 중에 미세스로 하든지 둘 중에 이제 왜 이게 딱 이게 용어가 바뀌냐? 차별하는 거 아니냐? 결혼 안 한 사람 결혼한 사람 차별이냐 뭐냐? 그래서 유엔 인권위에도 올려놨잖아요. 법안을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단어 하나로 쓰자 하나로. 남자는 왜 미스터를 쓰는데 왜 우리는 미세스로 자꾸 바뀌냐? 이래가지고 이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불만을 토로하는 이야기가 남자로서.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말을 근거가 있어 사랑을 해야 되지. 별로 사랑받을 일도 안 하는데 맨날 스트레스만 쌓이는데 무슨 사랑을 해. 이게 논리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현장을 딱 알고 그 다음에 단서를 하나 딱 갖다 붙여줍니다. 붙여주는 게 뭐냐면 죽게 하듯 해라.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라. 복종하는데 어떻게 해라? 죽게 하더라. 너가 주님을 사랑하냐? 너의 존재 목적이 주님을 사랑하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냐?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이다, 현주소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졌어. 그런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녀가 부모에 순종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구실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경이 여기고 아버지를 우습게 합니다. 이게 요즘 시대가 말이에요. 이게. 또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제대로 돼가지도 않아요. 보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협화음이.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지금 계속 접근해요. 또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라. 요즘 같으면 노조가 있고 여튼 자기 임금 협상하고 사장하고 난리 법지. 저희 동생이 회사 경영하는데 한국의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인데 제가 1년에 아버지 설교하러 한국 나가면 회사 직원이 몇만 2만 명입니다. 2만 명 회사 직원이. 그러니까 본부에 근무한 사람이 300명이라. 본부 사무실에 강남구 대치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교하러 가가지고 동생이 목사님이 설교하면 사례를 줍니다. 날 몸으로 사례를 받는데 그 다음에 노조위원회에서 왜 자기 형에게 뭘 돈 주냐 이거 막 데모하고 돈 얼마 한 100만 원 받았다가 난리나 난리. 그 동생이 그래 설교를 했는데 사례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네 돈으로 주라 이 사람아. 왜 우리 돈으로 주냐? 노조에 가지고 회사 돈으로 주냐? 이래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름을 봐. 동생이 또 회장이니까 머리는 좋아. 형님 설교하고 사례를 정신교육 강의를 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미국서 와가지고 정신교육 강의를 했다. 그래가지고 강의료 받았어. 또 받았는데 노조에서 떨고 이게 형이다 형. 이권이 갈려있다. 이게 자기 동생의 형을 했다. 그래가지고 또 법원에 가고 노동청에 끌려가고 요즘 시대는 이런 시대라. 근데 그 당시에는 바울이 이 설교할 때는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라 할 때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당시에 법이 무슨 법이냐면 생사여탈권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생사여탈권. 생사여탈권은 뭐냐면 주인은 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생사를 여탈할 수 있으니까. 그 법이 있었어요. 정신법이.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주인이 저걸 죽여라 이러면 그냥 죽여도 헌법에 제재를 안 받아요. 그 당시에 법 자체.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죠. 뭐 노예 비슷하죠. 노예보다 더 무섭지, 노예.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는데 얼마나 짓눌려가 있는 거기에 대놓고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라. 주님께 하듯이 주인에게 해라. 죽게 하듯 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큰 부담이라. 예수 믿으니까 아내가 남편을 복종해야 되고 주님께 하듯이 해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 죽게 하듯 해라. 여러분, 그러면은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왜 이런 과정이 있느냐, 왜 복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느냐라고 하면 거기에는 뭐가 딱 거기에 끼어져 있냐면 억울함이 있겠습니다. 억울함이. 내가 복종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부여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억울함이라는 요 단어가 딱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복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억울하다는 거야. 내가 너 지집와가지고 내가 당신하고 살고 있는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애 낳아주고 지금 사는데 내가 제대로 대우를 받은 지가 언제냐? 어떻게 했냐? 내가 남편들로서 아내를 사랑한 정말 해줬냐? 막 이런 것에 대한 이게 막 뒤틀리기 시작하는 억울함이 거기에 종이 주인에게 막 우리가 죽으라고 이라고 돈은 사장이 다 가져가 이게 뭐 그럴 수 있냐? 막 또 종은 또 주인을 볼 때 주인은 또 우리 동생 보면 뭐 그 바이어들 만나가지고 머리 밤새도록 고민해가 이 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거래가 끊어지는데 근데 밑에 직원들 전부 다 배낭 메고 토요일 되면 저 산에 등산 가고 막 그래가지고 뭐 불국사 여행 간다고 돌아다니면서 가족들 사장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그리고 우리 동생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강남의 25시라고. 강남에 사는 사람이 전부 다 사람들은 전부 다 로얄 패밀리인 줄 알고 있지만 밤새도록 잠 하나도 못 잔다. 밤새도록.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가족끼리 휴가는 무슨 휴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가족들하고. 왜냐면 내 사업 비즈니스 사람 만나야 돼. 독일 출장 가는데 부인이 따라가자면 가면은 출장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지고 부인은 옆에서 호텔에 앉아가지고 밖에 나가도 못하고 남편은 바이어들 만나가 이야기한다고 뭐 나중에 밤이고 막 거래처 하나 뚫으려고 발버둥 치고 막 이런 와중에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보면 종이 그릇된 일이라. 종이 주인을 보면 완전히 막 무슨 큰 집단이라 이게 거기에 뭐가 억울하다는 게 억울. 요게 오늘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패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율법사,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습니까? 영생에 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죠. 왜냐하면 먹고 살 때는 영생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먹고 살만하고 이제 좀 생활이 나아지면 영생 문제가 항상 제도인데 부자들 다 그래요. 전부 다. 처음에 살 때는 사는데 바둥거리고 막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오늘은 영생이 뭐야? 막 이런데 살기 좀 나아지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뭐냐? 철학이 나옵니다. 거기에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거기에서 약간 한 단계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율법사지요. 바리새인이 뭐 율법에 정통한, 법에 정통하게 법 지키는데 자기들 자존심이 어마어마히 센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딱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그 질문하면 예수님의 그 화법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바로 어떻게 영생, 그러면 영생 받으려면 이렇다 절대 설명 안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질문하면 질문에 대해서 대받아칩니다. 한번 저도 교회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한번 해보는데 너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영생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놓고 영생은 이래 받는 거 1, 2, 3, 4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영생을 받는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질문 받아서 또 자기 질문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율법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율법 잘 지키냐? 예. 그 율법이 뭐라고 했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율법이 교과서대로 자기가 잘하니까 자기 율법 교사니까 그리고 뭐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하다고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질문하니까 너무 쉬운 답이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율법을 어떻게 하냐 율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라 딱 이렇게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를 쫙 합니다. 딱 하니까 예수님 그 말을 딱 듣고 바로 받아서 그러면은 그게 율법이 정통한데 너 이웃이 누구냐? 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교과서에 나온 대로 하면 되는데 너 이웃이 누구냐? 딱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 이러니까 머리의 개념 속에는 이웃을 어디에다 생각하냐면 거리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서 맨발 사이는 이웃. 맨발 밖에는 이제 이웃이 아니면 생각이 같은지 학교를 같이 나왔든지 뭐 학연, 고향이 같아 뭐 이런 개념적으로 이웃이란 개념 자체가 지금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들으니까 본질을 지금 읽지를 못하고 자꾸 자기의 궤변을 이제 이야기 뭐 이웃은 뭐 우리 친척이고 사촌이고 뭐 자꾸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예화를 잘 써요. 예화를 잘 들어보면 굉장히 예수님이 아주 예화는 어려운 어떤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이야기거든요. 풀어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그렇게 합니다. 어떤 장사꾼이 여리고에서 물건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아요. 산 위에 있습니다. 밑에서 한참 올라가야 돼요. 저도 한 3번 왔다 갔다 했는데 굉장히 가파릅니다. 길이. 물론 우리는 차로 올라가죠. 걸어서 올라간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물건을 팔면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예루살렘 내려갑니다.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는 중간에 강도가 있어요. 항상. 왜냐하면 지금 물건 팔고 분명히 캐시가 있으니까 캐시를 털어야 되겠다.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가 있는데 강도를 딱 내려가다 강도를 그야말로 만나서 돈을 안 주려고 하다가 그만 죽게 돼요. 두드려 맞아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의식도 거의 실신 상태에 가 있는 이런 상태, 피투성이 돼 있는. 그래가 길거리 내버려 봤습니다. 돈을 빼앗아 가버렸고 강도가. 그러니까 이 사람 거기 놔두면 그냥 죽습니다. 왜냐면 시간 되면 피 다 흘리고 뭐. 그때 마침 그 길을 누가 지나갔냐?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예배의 집례자거든. 예배의 집례자가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쓰러진 사람이 자기 동족이 유대인이라. 제사장 유대인이고 동족인데 딱 보니까 지금 저 사람을 내가 돌봐주고 뭐 여하튼 액션을 취하면 내가 예배에 지장이 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문제가 있고 또 내가 또 제사장처럼 피를 만지고 이러면 또 옛날 구약시대에 그게 또 이렇게 온전한 예배가 안 되니까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 타이틀이 내가 저 사람을 도울 만한 그런 내 직책이 아니다. 근데 그 다음 사람 또 그 사람 지나가는 게 또 사람 또 지나가. 그 사람은 또 레위 지파라 레위의 사람이라. 이 사람은 뭐냐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라. 성전 관리, 성전 예배 시간마다 문 열어주고 청소도 하고 마음의 관리도 이런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딱 보니까 자기 동족은 동족인데 예배 시간이 다 됐어. 여기 지금 이 사람 돌보주고 가다 보면 제사장이 예배 드리는 집전하는데 내가 거기서 서포트를 못하면 예배에 지장이 되면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가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돌보주는 건 뭐 지금 생명 위독하지만 내 직책상 나 이건 못하겠다. 때마침 세 번째 사람이지. 그 사람이 사마리아의 사람. 왜 사마리아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쪽에는 유대인이고 사마리아는 거기 다른 지역인데 거기가 북이 옛날 북남 유다 이렇게 갈라질 때 거기 이제 수도인데 사마리아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 인간 취급을 개취급합니다. 거기를 아무도 지나가지 아무리 길이 멀어도 뺑 둘러서 이리 자기 목적을 갑니다. 그걸 앞을 지나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걸 안 갑니다. 더러운 땅이라고.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다 바리새인들이 막 난리 법석을 지고 했던 그런 땅이 그 땅이에요. 왜 그럼 그렇게 더러운 땅이냐?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원래 같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사마리아를 침략할 때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들을 전부 다 강간했어요. 그래서 그럼 혼혈을 다 전부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아수르가 쳐들어 애굽이 쳐들어오면 끝까지 우리는 정조를 지키고 자기 스스로 자결하고 막 이래가지고 정조를 우리는 지키는 뼈대에 있는 집안이고 저거는 정조가 없는 집안 이런 것에 나라가 쫙 이렇게 분리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인간 취급을 하는. 근데 쓰러진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볼 때 야 잘됐다 저거 빨리 죽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 인간 취급도 개 취급하고 이런 인간이 거기에 누워있으니까 잘됐다 저거는 지나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대충 응급처치해서 주막에 데려가서 주인에게 내가 아직까지 출장 중이라 내가 며칠 뒤에 다시 돌아올 건데 치료를 잘 해주셔서 이 사람이 생명에 이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필요한 경비는 제가 다 이렇게 공급해서 만약 부족했으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사에게 이 예를 듭니다. 이 예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이 지금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라고 하니까 유대인의 자기 체면에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안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 같습니다. 딱 이런 대답을 자비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 우리 상조회가 하는 게 뭡니까? 제가요 1년에 9월달은 교회를 안 갑니다. 개척해서 33년 동안 9월달은 어디 가면 전 세계를 갑니다. 47개 나라를 제가 다녔어요. 47 선교위원장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크리스찬 저널 신문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놀란 게 내 목사님 내 말하려다가 잊어버렸는데 페루 리마에 가니까 목사님 선교사 책상 위에 크리스찬 저널 신문이 있더라고요. 이거 시카고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습니까? 이거 늘 오는데 이러더라고 목사님이. 그런데 얼마 전에 콜롬비아 보고타에 갔는데 보고타에 동양선교회라고 거기 갔는데 거기에 가도 크리스찬 저널이 있더라고요. 이 신문이 어디 가나 그래. 상파울에 가니까 있어요. 신문이 크리스찬 저널이고 상파울에는 제가 우리 사촌들이 사니까 1년에 한 번씩 꼭 가는데 이거 어떻게 왔냐 이러니까 뭐 누굴 통해 가지고 와서 아주 유익됩니다. 요즘 기도 우리 상대 그게 알고는 많이 알더라고요. 보니까 뒤 내용을 내보고 묻기도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묻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문서를 쫙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목사님 특별히 선교진 목사님들은 굉장히 열악해요. 뭐 인터넷이 아무리 뭐 해도 굉장히 열악할 때가 많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의롭이 나눔 선교. 오늘 이 기관이 하는 일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거 제사장이 하지도 않고 레위지인도 하지도 않는 일인데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왜 합니까? 지금 저희 교회 자랑해서 뭐 예배 시간 다 드시는데 죄송한데 저희 교회가 작아도요 장학금을 꼭 1년에 $10,000 줍니다. 아무리 끓여먹어도 $10,000 줍니다. $10,000 줍니다. 그 장학금을. 그 장학위원장이고 또 장학위원이 장로님들하고 뭐 이제 집사 위원할 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장학금을 줄 때 분명히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장학금을 저 학생에게 주면 저 학생이 커서 앞으로 나라와 민족의 세계 열방에 큰 일을 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좋게 여길 것이고 뭔가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주면 저게 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걸 주는 목적은 지금 저 학생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그냥 주라고. 이거 주면 저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 거다. 그런 계산하지 말고 그냥 저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장학금을 드려 공부를 잘했니 못했냐라는 그런 어떤 그 법률의 윤리에 따르지 말고 저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 저게 이게 작은 돈이지만 이거라도 그 사람이 주면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가능성을 가질 수 있고 하나의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 장학금이라는 게 주어져야 되지. 저거 주어져가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 교회 진짜 좋은 일을 하겠다.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지 마라. 결과. 오늘 기도 어려 상조에 그냥 도와줘. 오늘 이거 보세요. 보면 누구 도와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지금 길가에 예루살렘 여리고 내려가 강도 만나가 지금 겁안 죽게 된 거예요. 겁안 죽게 된 사람은 가서 밥 먹어라.
그래도 용기 잃지 말아요. 아무리 떠들으면 뭐 하겠어요. 그 백날해봤자 지금 죽어가는데 그 사람에게는 치료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약간 참 내 보듬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도움이. 그 도움이 회복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사케 하든지 영광을 돌리든지 더 큰 일을 하든지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움을 드리니 이게 기도 의료 상조회다. 저는 그렇게 예배를 여기 참석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 기간이 그런 기간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다른 데는 다 뭐 교과서적으로 그 사람은 뭐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냐, 뭐 자꾸 이런 논리가 아니라 그냥 도움을 주는 거다. 그 사람이 조금만 가입하면, 어제 우리 형제들이 뭐 서울에 있는 형제 다 모여가지고 아침 같이 하면서 동생이 여기 상조의 직원이라, 직원이 아니라 회원이더라고. 회원이 형님 제가 이 갑상선 암이 있다 여기 치료받아가지고 여기서 다 돈 다 대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언제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린다니까, 그럼 여기 예배 참석해야 돼. 또 다른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제 뭐 미국의 제도적으로 메디케이드 뭐 이런 사람이 아닌 중간 계층의 사람들이 굉장히 어중간한데 너무 이 의료비는 작은데 사고가 터지면 엄청난 것을 여기서 가봐. 내가 설명하는데 동생이 설명을 다 해보니 전부 쫙 설명하는데 와 잘하더라고. 설명하니까 네 세일 좀 해내라 이 회사에 네가 앞으로. 제가 그 동생이 지금 나는 다른 사업의 사장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남에게 나눌 때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소년처럼 그냥 자기 걸 드립니다. 5,000명을 먹이고 안 먹이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기도 의료 상조회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여러 명이 모아서 중간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여기서 이 사람 도움이 돼서 그 사람이 큰 힘을 얻는 이 아름다운 관계의 역할, 선한 사마리아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이 기간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헌신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함께 관계를 잘 형성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셨사오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우리 모임이 될 수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은 저희 드려진 헌금을 위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영생과 또 이 육의 생명, 또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일터에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일부 떼어 구별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게 헌금을 합니다. 11조로 또 각양의 헌금으로 주님 제단에 올려진 헌금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축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써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고장난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천국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때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